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죽음 직전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대단히 긴장되고 또 대단히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이 명령을 하지요. 엄히 명한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명령이 무엇이며 그 명령을 왜 우리는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의 그 절절한 마음이 어떻게든지 좀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엄한 명령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령한다는 말은 어떤 군사적인 용어와 같은 겁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데 내가 엄히 명령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명령은 거역에서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명령, 중요한 일이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엄히 한 그 명령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엄히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죽음을 멀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소리로 한다면 죽음의 소리가 성큼성큼 자기 곁으로 들려오는 그런 시즌에 지금 그 시기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한다면 시더운 것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 하겠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명령을 했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했어요. 죽음을 직전에 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했다는 말은 대단히 그 명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잊지 않지요. 그리고 그 명령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엄하게 명령했는지를 잊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태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 그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런데 그 뒷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왜 화가 있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지금 꺼낸 첫 번째 대지와 관련이 있죠. 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거역에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까요? 화가 있겠지요. 군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상관이 아니면 왕정시대로 왕이 신하에게 너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이거 꼭 해라. 꼭 해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잊어먹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화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서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거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거의 애울 정도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었지만 이 두 구절은 명령어로 똘똘 뭉쳐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 가라 이 말이거든요. 명령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베풀어라 이것도 명령어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다. 그럼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아는 분은 또 대들고 싶겠죠.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는데 저래 싼다야? 이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자적으로 살았어요.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정말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우리의 행위의 항상 모든 근거는 어디서 늘 찾아야 됩니까?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의 출발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예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그 행위를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격가지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근본의 출발을 항상 먼저 대답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지요. 이건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다. 근데 이건 엄숙한 명령인 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시냔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지? 나는 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혀 충성하지 않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내게 엄한 명령으로 엄숙한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겠죠. 그러나 말씀 전파가 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빈둥거리겠죠. 자기 일에 열심히 내겠죠. 바울 사도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고백합니까? 자기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 매 맞는다? 이건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기억하지 않은 자식은 날 넘은 거죠, 이제. 그런데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고야, 반드시 매를 맞을 거야 라고 엄하게 교훈을 하면 그 아이는 다른 때는 좀 벤질벤질 하더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을 펼치시면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파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말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여러분 때를 얻으면 하고 때를 못 얻으면 안 하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복음은 던져놓으면 열매 맺는 거 아니죠. 때로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의의 저항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해놓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야 하고 돌아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내일 나가서 엄마 배추가 씨앗이 안 났네 하고 가라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탁월한 품성이 뭐죠?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이죠. 계속해서 갖고 돌보는 거죠.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뭐죠? 네가 복음을 전했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곁길로 가는 것 같으면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고온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울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2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오셨습니까? 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잊어먹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엄한 명령, 아이고 그렇구나, 이때 정신 차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곧 목이 날라 참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곧 목이 날라갈 그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가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기록을 해요, 오늘 성경에. 그런데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뭐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엄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능이 있어요. 능이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해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구원을 받는 그 지혜가 들어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겨울철에. 그 겨울철 3개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로마서를 쓰죠. 그 로마는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근데 로마를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요. 근데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전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함과 같음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어야 나락이 나든 배추가 나든 무가 나든 날 거 아니에요.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뭡니까?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또 구원받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냥 어디 장에 가듯이 그냥 시장바구니 들고 가듯이 아따리 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입을 하셨다면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근데 자라가게 하는 자양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디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3장 17절이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뭐냐?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자양분을 먹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 혼자 막 크는 것 같습니까? 어른 되면 지 혼자 큰 것처럼 뭐 엄마 앞에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며 대든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밥 먹는 예절부터 시작해서, 그죠? 찾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른 대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법,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엄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죠. 뭐가 이를 거다? 때가 이를 거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라. 항상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그러면 어떤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때가 이르죠? 자,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요?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사도신경, 우리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적 신앙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뼈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할 때 받지 않는다는 말은 견디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좀 길어지면 금방 신체의 리듬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길다야, 오늘 더 기네. 금방 아시죠? 좀 거친 말로 하면 여시같이 알죠. 예,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 와, 다 시간 안 간다, 너무 지루하다, 막 그러십니까? 일어서면 왜 시간 이렇게 가버렸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나 차분하게 앉아서 인내하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야. 저는 설교자로서 좀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재미있는 설교를 찾으시 마십시오. 어떤 설교 찾지 말라고요?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설교를 하시는 대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장모 목사님이시죠? 요즘은 또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강모 목사님이 계셔요. 저도 들어보면 아주 맛깔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강모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얼마나 위트가 넘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당신과 나는 확실히 다르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장모 목사님이고 다 강모 목사님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부흥회나 할 때는 막 그렇게 웃긴데 정작 자기 교회 강단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재미있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 알지 못한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희열은 있습니다. 그 희열이 근데 날마다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다, 재미없다, 제가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사역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년부가 있고 초동부가 있어요. 그 주일학교 안에는.
그러면 이 사역자는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될까요?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는데 유년부에다가 어느 코드를 맞춰야 될까요? 초등부에다 맞춰야 될까요? 중간에다 맞춰야 될까요? 이건 중간이라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저는 초등부에 맞춰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등부. 유년부에다 맞추면 어떨까요? 초등부는 안 듣습니다. 싱거워서. 초등부에 맞추면 어떨까요? 유년부는 무슨 말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고급 언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쉬운 성경을 읽히지 못하게 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히지 마라. 이해하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성경을 그냥 읽혀라. 왜? 쉬운 성경은 다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고급적인 중후한 그 단어를 숙지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를 숙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재미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니까? 진리니까. 아멘? 무엇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자가 배추 파는 이야기, 벼 심은 이야기, 속감 이야기 이 얘기만 하고 간다면 여러분 그분이 서울대를 나온다는들 하버드를 나온다는들 이 강단에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막 초등학교나 나오신 그 백발이 허연 할머니가 여기 서서 성경을 읽어준다고 생각합시다.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강단은 배춧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속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육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강단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면 되는 거예요. 재밌냐 재미있냐는 그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진리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냐면 이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왜 귀가 가려울까요? 귀를 안 우벼서 가려울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말은 귀를 긁어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 왜 귀를 긁어줘야 되죠? 귀를 즐겁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 성도님들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죠? 내 귀가 즐겁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 귀가. 근데 여러분 귀가 즐거우면 안 돼요. 어디가 즐거우셔야 돼요? 대답해봐요. 어디가 즐거우셔야 돼요? 귀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귀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영적인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 좋은 말 그걸 들으시려고 합니다. 설교 보통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좋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 들었다 그래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면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막 이렇게 열을 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뇌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아니면 그것이 책망이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과 심령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춤을 추는, 내 영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이럴까요? 마지막 때겠죠.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이 뭐예요? 자기 정욕적인 그 마음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봅니다만은 유튜브 보는 것도 대단히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피까지, 이 말씀 뭐죠? 이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왜 그러면 선지자들이 계속 죽었을까요?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목을 베서 다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그것도 자기 민족에 의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짜증나 하는 이야기를, 짜증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전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왜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저를 구덩이에 빠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목을 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 뭐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신화라. 허탄한 이야기는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신화예요. 신화가 뭐죠? 지어낸 이야기죠. 뭐 쑥 먹고 뭐 마늘 먹고 뭐 사람 됐다, 이게 신화잖아요. 지어낸 얘기. 그것은 무가치하고 우리의 영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런다면, 그것도 진리에서 돌이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그제 이발하러 갔더니 그 이발하시는 그 주인집 여자분은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셨는데 남자분이 YTN을 보시더라고. 남자들 대체로 뉴스 좋아하잖아요. 저도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석방을 했는데 이게 악수냐 묘수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감옥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윤석열이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을 거다. 아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악수다, 뭐 이런 묘수풀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떤 틈이 안 생길까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건 들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뭘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듣기보다 세속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운명하기 직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멋진 신자 아닐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써내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어떤 보상이죠?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재판할 때, 심판할 때 네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네가 말씀을 잘 전파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마? 의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신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 왕족 집안입니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조금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음습하고 병균이 득실거리고 매우 추워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따져볼 만도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한테 대우하시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따질 만도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랑하던 친구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고 누가만 내게 곁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어서 속히 오라. 내가 추워 죽겠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가죽송이에 쓴 그 책을 내게 가지고 오라. 오늘 6절에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순교할 날, 참수당할 날이 내 앞에 지금 가까이 왔다. 디모데, 속히 보고 싶구나. 속히 오거라. 이 말씀에. 그러면서 위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수당해서 내 목이 날아가서 내가 죽겠지만은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우리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 삼고 나는 여기서 견디고 승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올 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심판장이신 그 주님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갔을 때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